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보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로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을 받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해주신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 텐데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아멘. 저 너무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저는 찬양 듣다가 이런 또 찬양이 있구나.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또 귀한 또 찬양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듣는 것마다 최고입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을 들려준 우리 안보가정 교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식사를 합니다. 돈 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다 우리 여전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만 일찍 오십시오. 늦어도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오셔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셔서 같이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종으로 살아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와 견해의 대립은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요,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교회 전통이나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으면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이 말씀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단순한 조직이 되고요, 이해 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상처 왜 받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왜 받을까요? 이 말은 누군가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없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게 됩니다. 근데 왜 상처받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또 내가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왜 그리도 서운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싸울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어둡게 보이잖아요. 뭔가 내 눈앞에 뭔가를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틀린 게 없거든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상처만 남고요, 교만함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서도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뭔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역자의 본분임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마치 내가 뭔가 잘해서 가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미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부르고 부유하다고 지책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모습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했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언제나 그분의 은혜 앞에 목마르고 간절한 것이 정상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목말라 해요. 간절히 원해요. 더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뭔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목말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를 늘 사모하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은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충분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마르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도 한번 봉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구경거리라는 의미는요, 극장에 보면, 여러분 그 고대 로마 시대 유적 보면 극장이 있잖아요. 이 그런 극장에서 사람들에게 구경당하는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복을 누리고 유복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한낱 구경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더 극명하게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을 대비시키고 있음을 보게 돼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비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지로 들어가고 온갖 핍박과 시련 앞에서 그런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 뭐로 생각했을까요? 말 그대로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제가 함께 신학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보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 한국의 좋은 목회 자리 놔두고 왜 굳이 그 선교제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온갖 핍박과 시련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였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고 다 누리고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면서 지혜로운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은 약하나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존귀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참된 사역자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요,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콤한 열매, 그것만 바라면 여러분 참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신앙을 보너스로 갖는 것, 마치 하나의 데코레이션, 액세서리처럼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생활기록부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적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취미를 적게 했는데 한 친구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취미를 안에 종교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잘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의 모습,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저 취미라고 생각해요. 액세서리라고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게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상처가 있고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뒤돌아서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흙더미 속에 진주를 캐내는데, 여러분 이게 진주를 어떻게 캐내죠? 손에 있는 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친히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교회로부터 적당한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탓하지 않고요, 그것을 연연해야 하지 않고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그저 취미생활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귀한 진주를 캐내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역자는요,
모욕 당할 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욕 당할 때 축복하는 사람. 모욕 당하는 게 뭐죠?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독설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조롱받고 뭔가 이렇게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견디기 어려워요.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때려치고 말지. 그렇죠? 여러분, 타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는 사람이라고요. 독설을 쏟아붓지 않아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권리가 뭘까요? 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권리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기 아버지들 되시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휘하는 그 부대에서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원해.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장 큰 권리가 있다면 축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이거 아주 부끄러운 고백인데 못 모르고요, 축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는 축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못 모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돌아가가지고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한테 들어갔어요. 혼이 엄청 났죠. 목사만 축도할 수 있어. 제가 그때 알았지만,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 누가 여러분 축복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축복한다고 해서. 아멘?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마음껏 해주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보통의 사람은 자신이 기쁘면 축복하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상대방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 오히려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말을 들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거야. 왜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사역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치과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참된 사역자는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비방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반응이 뭡니까?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 오히려 그들을 제대로 세워줄 줄 아는 것, 친절하게 대화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그릇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릇이 너무나도 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넉넉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형편에 따라서, 평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아요. 그게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사역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라는 말이 특별히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 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사역하고 있고, 그렇죠?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가 맡은 부대에서 섬겨야 될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넉넉하게 대할 수 있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어려움하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